고린도전서 8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필기 준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도시는 상당히 부패한 도시입니다. 음란이 판을 치고 또 여러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신전들이 많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신전들에서 드려지는 제사 음식, 그 제사 음식을 그 신전들에서 다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시장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신전에서 나온 음식은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요. 종들, 노예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지요. 부유한 상인들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또 노예들도 많이 부리고 자유한 사람들과 노예들도 또 많이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데 그 섞여서 살 때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어떤 폭력과 잔인한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머리에 염두를 두고 이 시간에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0절로 13절까지 박스입니다.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표시하시고요. 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 우리도 지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목매어 잡은 것, 그리고 핏째 먹는 것,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말게 막자. 이렇게 이 정도 한 3개 정도를 이제는 어떤 율례를 줬는데 그 3개의 율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비싼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사 먹을 때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돈이 없으니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굶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굶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단지 그런 것들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은 것이지,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을 먹었더니 지옥에 간다. 혹은 피를 먹었더니 지옥에 가더라. 목매어 잡은 짐승을 먹었더니 지옥에 가더라. 만약에 이런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초기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면은 복날 이렇게 개 목에 이렇게 목매달아 잡아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달아서 그거 먹잖아요. 보신한다고. 그럼 그분들은 다 지옥 갔냐?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문제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왜 제사 음식을 먹었냐? 넌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게, 하나님의 적대 관계에 있는 우상에게 우상을 받드는 음식이잖아요. 귀신들을 받드는 음식인데 그것을 먹은 것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에 걸림이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이 사람은 안 먹으려고 양심껏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왜? 사도들이 정해준 규례니까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쪽에서 직분 있는 사람이 막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뭐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더 죄를 짓고 사냐? 요즘으로 치면 아니 왜 목사가 더 죄를 짓고 장로가 더 죄를 져? 그러고서 에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너 당신들처럼 하려면 나 안 해버려. 자, 이렇게 될까봐 이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거 안 먹겠다. 영원히. 그게 먹고 사는 게 그게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내 고정관념과 내 틀에다가 사람을 딱 맞춰놓고 너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너는 아웃, 너는 약간 수준 낮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은 오히려 실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떠나는 짓을,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런 거리를 아예 만들지 마라. 네가 먹고 싶어도 참아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좀 고정관념, 이걸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2절도 좀 밑줄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밑줄입니다. 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자비량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시각, 각도를 제가 조금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밑줄을 좀 쳐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런 이미지가 덜한데,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자비량하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도 얼마 없고 재정 상태도 열악하고, 그런데 목회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볼 때는 양다리 걸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으면 그 먹을 걸 주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냐, 이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해본 거 아닌데, 그걸 이제 목양일념이라는 그 기치 아래서 그렇게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아요. 5년을 못 버팁니다. 5년을 못 버티고, 그가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뭐 기도에 매달리고 해도 그 목사님이 일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목회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텐트 메이커하고 여러 가지 직무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전도 사역을 한 것이죠. 왜 그러느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가 나의 생활비를 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적에 혹시나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될까봐 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월급 받아야 되고 사례를 받아야 되지만 그 권리를 나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범사에 참는다. 어렵죠. 당연히 힘들고. 그러나 그 내가 이렇게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건져서 구원시키는 것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 물질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그 믿음 좋은 사람도 한두 번이지 계속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헌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내대면 그 시험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거를 보충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있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사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졌던 음식 가운데서 일부를 먹잖아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조금 박스를 좀 쳐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상이 무엇이냐. 이 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급이 무엇인 줄 아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나 목회일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지 않았거든? 그 월급 받지 않으면서 일한 그것이 하늘에서 내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정말 봉사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웬만한 교회의 그 연봉을 한 달 사례비로 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식사 당번을 해요. 식사 당번을 해서 교회에 가서 서비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재정팀에 가가지고 나 오늘 서비스 했으니 그 사례비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또 부족한 그 재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돈을 보태서 거기다가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느냐? 교회에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천국에서 받으려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안 받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 봉사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맨날 이 짓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지요. 안 하지요. 안 하면 결국에 누구 손해예요?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그가 덜 움직이고 덜 봉사하고 덜 희생하니까 조금 더 자기가 편안하고 유익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받을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한 그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상급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결단코, 성경에 보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보상이, 받지 못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내 상급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은 박스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올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보상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나의 상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도 우리가 좀 박스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는 변질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질에 계속해서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지금 매를 맞지? 왜 내가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답변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새김해요. 그 되새김하는 동안에는 썩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핍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같은 거예요. 북한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변질되고 싶어도. 거긴 걸리면 죽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짜 신앙이 있겠어요. 목숨 걸고 믿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고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예배당에 와서도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잔뜩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변질될 염려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너무 변질될 염려가 많은 것이죠.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변질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음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기간이 얼마 동안만 계속돼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흔적들을 추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막 이런 이제 칼빈의 교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물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됨의 그 어떤 그 최선, 이것이 맞물려 갈 때 그것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얼마나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의 이 현재의 모습이 혹여나 너무 퍼져버리고 변질돼 버려서 그분에게 버림받을까 봐.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 잠깐 놓쳐버리면
우리도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확 흐려져 버려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확 가버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죄를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약해서 끊기 힘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근데 그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운 게 그건데 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독한 결단을 하지 않고 어영부영 타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또 이 죄를 지면 나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 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호함이 없이 어떻게 죄가 끊어지겠습니까? 물고기의 보이지도 않는 실, 그 자그마한 그 낚싯줄에 그 입이 탁 껴버리면 말이죠. 이거 슬슬 웬만큼 발버둥 쳐봐야 이거 안 빠집니다. 이게 낀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이고 헤엄쳐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끌어올려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주 그냥 발악을 해야 됩니다. 발악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낚싯바늘에 내 입이 찢어지든지 아니면 낚싯줄이 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큼 반항합니다. 웬만큼 이렇게 갔다가 헥헥헥 그러고 또 낚싯줄 감으면 또 쭉 끌려왔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또 막 조금 발악을 하다가 또 힘 빠지면 또 가만히 있어서 또 끌려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진짜 그 낚싯바늘에서 그 죄라고 하는 낚싯바늘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죽을둥살둥 발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낚싯줄이 끊어지는 거지. 웬만큼 발악을 하는 것은 그거 사공이 이 낚시꾼이 다 감안하고 있어요. 그 반항해야 재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 손맛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웬만큼 발악해서는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없다. 죄를 끊지 못할 바에야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 입을 찢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현명한 기도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히브리서 6장 6절 회개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 보충해 주셨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10절로 13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대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만 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0명인가? 2만 명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예요. 예. 이렇게 살면 결국 이렇게 돼. 이렇게 산 사람 결국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산 사람 이런 결정을 한 사람 나중에 갔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 이걸 계속해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체로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게 그게 구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에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면 구약의 말씀은 두리뭉실하게 스토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가운데서 한두 개의 메시지를 남겨요. 이런 결정을 했어. 이때 얘는 이런 기도를 했고 얘는 이런 결정을 했어. 두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 얘는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입어서 승리했어. 얘는 지 맘대로 결정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망했어.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주님께서 하는 거냐면 그들이 남긴 교훈은 때로는 한 명이 죽으면서 남긴 교훈도 있지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으면서 남긴 교훈도 있어. 수만 명이 죽으면서 남긴 교훈을 네가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하다가 백성이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에다가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불길이 뭐 텐트촌 아닙니까? 막 타닥타닥 붙어서 사는데 불이 딱 떨어지니까 삽시간에 막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너는 원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원망을 그렇게 싫어하셔. 이런 교훈을 남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가 없죠. 뭐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성경을 보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했구나. 나는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뭐 짐승도 아니고 그게 뭐겠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교훈집이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혹은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시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든가 아니면 시험을 뚫고 돌파하고 승리하든가, 그 시험에 대한 대처 방법이죠. 그렇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게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으로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시험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 13절 갑시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11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뭐 밑에부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밑줄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자가 그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서 기도하지요. 캐톨릭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 캐톨릭에서는 말씀대로 하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말씀대로 안 합니까? 자, 이거에 대한 지금 답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머리에다가 뭐를 써라 말아라, 긴 머리냐 짧은 머리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음란한 지역이에요. 음란이 말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타락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도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그 죄를 짓던 그런 생활 방식은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죄 용서받는다는 거, 마음의 양심의 찔림 그거 해결받고 싶어서 나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가 지금 뭐 합법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된 주에서는 성경이 불운소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돌로 채워 죽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부인한다고.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자, 이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남자에게 긴 머리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호칭은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호칭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남성과 남성이 서로 이제 동성 연애를 할 때 같은 남성이지만 둘 다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와 남자가 서로 연애를 하고 사귀는데 한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인데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둘이 연애를 하는데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역할이 있고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남자와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는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여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는 머리를 또 짧게 잘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려고 애를 썼고, 남자는 여자처럼 또 긴 머리를, 뭐 어디 태국 갔더니 아주 그 게이들이 아주 웬만한 여자들보다 훨씬 더 이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했을 때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근데 그게 여자가 긴 머리일 때는 괜찮은데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려고 긴 머리를 기르면 이거는 넘사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기에서의 여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일반적인 모든 여자로 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기는 그냥 어떤 여자, 뭐 그 트랜스젠더 여자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여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자가. 그러나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를 우리가 배경에 깔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캐톨릭처럼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썼는데 너네는 안 쓰잖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역할하는 여자가 교회에 와서 자기 머리는 아직 짧고, 그리고 죄된 생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동성연애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본성, 이 양심상 자기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온갖 음란한 짓들을 또 한 사람씩만 이렇게 짝꿍이 아니라 또 그런 부류들은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그 부류들이 많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죄악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데, 회심을 했어도 자기의 그 생활, 이제까지 해온 생활은 버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지식과 삶이 이원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본성을 거스르지 마라. 이게 뭐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자의 그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 뭐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이제 그 여자가 뭔가를 이렇게 쓰는 것은 정숙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정숙성. 좀 품이 있는 여자, 어떤 정절이 있는 여자, 또 갖출 것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해했을 줄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박스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 매주 성찬식을 행할 때 이제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이 구절을 읽어줍니다. 뭐냐면 당신의 마음에 혹시 그 양심에 꺼리끼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가 있다든지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를 받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는 예의를 다해서 최대한 정결케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용서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그 최대한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걸 고하세요. 직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임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제가 줍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를 자, 4절로 11절까지는, 그러니까 12장 4절로 11절까지 좀 밑줄 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줄을 쭉 치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갖게 된다. 어떤 사람 그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신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은사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주로 자기의 구주로 또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 행위였다. 반역자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를 시해할 수도 있고, 로마 황제를 자기 입으로 로마 황제는 내 왕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반역자로 잡아 죽일 수 있었어요. 왜? 그 근동이 다 로마의 지배령에 있었고, 또 그 지배 하에 있다 보니까 억눌린 자들이 어떤 반역의 행위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입으로 맹세해. 그래가지고 맹세하면 또 봐줍니다. 근데 맹세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라고 예수를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목숨을 내걸은 고백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자들에게는 목숨 걸고 주님을 왕으로 섬겨 나가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 은사들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쫙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호산나 손정희 원장님과 또 그 이집사님을 통해서 또 카페에 많이 또 글도 남겨놓았고, 여기에 대한 가르침들을 배울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호산나 카페에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28절로 31절까지 박스입니다.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들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지금은 직임에 대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선지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능력 행하는 자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자도 필요하고, 방언 말하는 자도 필요하고, 사도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 여러 기관들이 같이 있어야 몸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떤 거는 도드라져 보이는 역할을 맡은 직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뱃속에 들어가서 내장 역할을 하는 사람, 밖을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뱃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발가락 내는 신발 안에서 지탱하면서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아주 그냥 시궁창 같은 곳에서 버텨줘야 되는 그런 존재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영광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너희가 다 사모해야 될 은사, 우리가 여기서 31절에 내가 가장 좋은 길, 가장 더욱 큰 은사, 그러니까 작은 은사도 있고 큰 은사도 있다, 이런 얘기죠.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을 내가 어떤 건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13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도 은사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은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랑은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이타적인 사랑이 오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 있죠. 이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타적인, 나 말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없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동물적인 수준의 사랑에 머물렀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지 새끼는 다 사랑하거든요. 지 새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가 친구다워야 친구인데, 친구답지 않은 존재라도 친구로 여겨주고 죽을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7절까지가 박스입니다.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4절로 7절까지 박스 치시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 두 번째 때문의 사랑,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사랑이죠. 만약에 네가 뭐 하면 사랑할 거다, 그런 거고, 때문의 사랑은 네가 뭐 잘생겨서, 네가 이쁘니까, 성실하니까, 돈 잘 버니까, 뭐 건강하니까 사랑하는 거, 그것도 역시 세상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징글징글하게 하여튼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10절에 보면 이게 참 논란이 많은 메시지예요. 여기도 좀 여러분들 박스를 쳐놓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사랑은 안 떨어져요. 사랑은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언, 방언 뭐 이런 것들, 그 방언 폐기론자들, 예언 폐기론자들, 이제 그런 거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찾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여러 가지 은사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폐하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이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66권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6권 말씀이 왔는데 너네들은 왜 계속 예언을 해? 너네들은 왜 계속 방언을 해? 아니 분명히 온전한 것이 오고 나서는 폐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성경이 온전하지 않아?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66권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66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이 땅이 이제 그야말로 심판도 끝나고 혼인잔치도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영위할 때, 그때는 사랑 하나만 남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지죠. 다 필요 없어져요. 근데 지금 필요 없냐? 말씀만 가지면 다 되냐? 이 66권만 가지면 다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있죠. 뭐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귀신 축사 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 있냐?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온전한데 성경에서 예언이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게 있냐? 신유의 역사는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 그런 것이 없다면, 명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없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온전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서 어, 1절 2절 박스 처리하십시다. 14장 1절 2절.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라. 특별히 이때는 예언이 굉장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던 때예요. 이때는 성경 말씀이, 구약의 성경도 없고 신약도 지금 만들어져 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은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신다. 또 교회에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지침들.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 두란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그 두란노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쓸 일이 있다.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교회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에요. 따로 쓸 때가 있으니 구별해놔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기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언을 특별히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기적절하게 뽑을 수 있는 능력들이 배양되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을수록 그 분명하고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은사자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또 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은사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이 함축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뽑아서 나한테 적용시키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정도 실력까지 나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서너 장 읽고 뭐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 이상 그거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이슬람 또 뭐 불교 또 그 잡신들 섬기는 곳에서도 방언은 있습니다. 방언이 있고요. 이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것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모방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것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해가지고 뭐 하려고? 미혹시키려고.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주지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시간이 갈수록 안 맞는 것들이 많고 또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악한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방신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귀신 씌어서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너도 귀신 들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가짜를 보고 가짜와 진짜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해야지. 이거 뭐 더 가면 좀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 초대교회에 안수하거나 또 성령이 임할 때 많이 나타난 게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 예언이에요. 이게 자꾸만 많이 일어났어요. 뭐 치유라든지 뭐 통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맨 처음 역사는 대부분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 이게 뭔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방언이 왜 성령이 임할 때 먼저 터지고 왜 예언이 나오는가?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 우리나라는 이게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 그 원어로 보면 해 아웃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아웃 오이코도메오. 이게 뭐냐면 그 자신을 건축시켜 간다. 그 자신을 건축되어 가게 한다. 지혜와 경건함으로 자라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 성장시켜가게 하는 거,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여 있는 곳에 방언과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방언만 받고, 어떤 사람 예언만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 지금 모인 그 공동체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이제 뭐 그 은사들이 또 열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방언은 뭐다? 자기 자신부터 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다. 그리고 또 교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예언이 없으면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언, 그 당시는 예언입니다. 지금이야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하면 딱 부러지지만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14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박스요.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신령한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막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그 모습을 보면 와, 이거 완전히 뭐 그 광분의 도가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이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또 마음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뜻이에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또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찬송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잡생각만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영의 기도는 우리의 지성을 건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적인 또 마음의 생각을 조종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내 고유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잃어버린 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잊어버렸거든요. 영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을 창세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죽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두 가지 방면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과실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선악과 속에 독이 있어가지고 먹자마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죽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다듬어지느냐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한 상처 가시나무들이 참 많아요. 기도 좀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분 때문에 아주 그냥 상처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막 독설도 잘하고, 아니 그런 것들은 좀 아닌데, 어쨌든 요거는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를 배려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는 좀 자제해라, 그런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괜히 방언을 해서 왼수 만들 필요 없다. 그때는 좀 네가 절제해라. 좀 그 사람을 좀 배려해줘라.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자, 18절도 좀 중요한 말씀이신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방언을 왜 더 많이 말하겠어요? 바울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방언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내주한, 성령께서 임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닌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전부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방언을 못해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런데 방언을 못해.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내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그 방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언을 받는 게 더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달렸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